속도가 쭉 늘어져가지고 언제까지 늘어질까 했더니 또 다시 딱 올라가가지고 막 박수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우하명 집사님이 드럼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드럼 주자도 바뀌고, 그래서 함께 또 에바다 찬양단이 더 활력 있는 그런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무슨 물병이 저렇게 화려해가지고 어디 물병이 반짝반짝하는 통에 어디 눈이 부셔가지고, 예? 물병이 저렇게 시뻘겋게 반짝반짝 될 줄은 또 몰랐어요. 저런 물병도 있는지는 난 또 처음 알았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오늘 고기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고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고기가 오늘 예상 밖으로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 너무 잘 먹고 사나? 고기가 필요 없나 보다. 앞으로는 풀떼기만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죠. 잘 먹어야.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신앙에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통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뭐 불교신자, 교회신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개는 믿는 사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행동을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저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헌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얻는 것이 뭘까요? 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다 알고 있기에 제가 묻는 거예요. 뭘 비틀려고 저러시나 그러는데 비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우리에게 큰 매력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맞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증거다라고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증거래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천국 가도록 내게 무상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랍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선과 후가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데는 내 선함이나 노력이나 나의 그 수고와 깊은 고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바뀌어서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며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뭔가
그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아야 선물이죠. 여러분, 누가 이거 선물입니다. 그리고 줬는데 그거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죠. 저 같아도 안 받아요. 그래서 누가 선물입니다. 줬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공짜야, 공짜.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뭐 팔러 오신 분들 약장사한테 가면 꼭 공짜로 받은 건 휴지고 산 건 150만 원짜리야. 예? 공짜로 받는 건 휴지야. 공짜 받는 거 휴지 뭐 이런 집안에 쓸만한 거 몇만 원짜리 받고 정작 돈 주는 건 150만 원, 200만 원짜리 돈 주고 사와. 그러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뇌물이지. 유혹하는 거지. 진짜 선물은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짜로 주신 그 은혜 때문이고 믿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믿어야 될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을까? 뭘 믿으십니까?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뭘 믿는 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 예수가 주되심을 믿어야 된답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에 그렇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그냥 어떤 좋은 사람이 날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냥 훌륭한 사람이 날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또 다른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정말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변신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살짝 변신했는데 그냥 육신이 아닌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을 입고 와서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감정과 그 생각들과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을 그대로 느껴서 정말로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태로 오셔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버리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 때문에 왔다 그러면 신발 벗고 뛰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 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젊은 청년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 해준 그런 귀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고는 이름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그분의 신성을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오신 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재판을 해요. 재판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 맞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옷을 찢어가면서 네가 신성모독했다. 다른 거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다. 죽여야 된다.
본인들에겐 재판권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결국 빌라도 앞에서 처형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정치 권력이, 세상 권력이, 사회적인 그들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른 증거들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유대인들에게 딱 하나 통하는 거,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을 모독한 죄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신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자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분은 단순하게 그냥 어느 시골에 태어난 젊은이가 도를 깨달아서 다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아까 뭐요? 주여? 주여 그 소리 갖고도 안 된다는데 과연 지금 아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입술은 아멘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소리는 몇 명이 안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꼭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아멘이 나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2000년이 넘는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우리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서 나신 분이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신이심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든 무엇이 됐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영생 받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그분이 죽으셔야 부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야 다시 되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죽으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니 성경에 다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원히 사셨어요. 하늘로 올려가셔서 영원히 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와 연관되는 건 내 죄, 씻을 수 없는 죄.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몽고 반점을 예로 들었잖아요.
뭔가 반점,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있는 것.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단이 심어준 욕심 때문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 욕심이 우리에게 죄를 불러일으켰어요. 욕심 없으신 분 계세요? 욕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욕심이든 욕심이 생겨 성공하고 싶은 욕심,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심, 잘나고 싶은 욕심, 아니면 뭐 자녀가 잘 되고 싶은, 세상에 우리는 어떤 욕심이든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참고 사는 거죠. 참고 살다가 어느 날 저게 내 것이어야 되는데 뺏겼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우리를 아주 점잖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죄악되고 세상에 욕심이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이유는 아담이 욕심을 부린 이후부터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는 죄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충동질 당하면 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성악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성악을 했는데 딸 둘이 다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악대학에서 한 명은 박사학위 하고 한 명은 졸업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배가 얼마나 아픈지. 누구 애들은 무슨 미국 가서 그 유명한 음악대학에서 졸업한다고 자기 미국 갔다고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데 열이 확 올라가지고 우리 집 뭐하고 이런. 인생이 다 다르죠. 인생이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인생이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른 인생인데 왜 걔들은 그런 인생이고 우리 애들은 이런 인생일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왜? 내일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언제든지 작동이 돼요. 언제든지. 그 아담으로부터 심겨진 그 죄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여겨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해탈을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우리 안에서 한도 끝도 없이 솟아나요.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뭐에 대해? 내 죄에 대해. 내 그 죄악된 마음에 대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냐 하면 아담이 범죄를 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천국 가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죄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때 속죄했는데 이게 한두 번입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으로도 저지르는 죄,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 말로 저지르는 죄,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거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죄 없는 내 아들이 죽어줌을 통해 한 번의 제사를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믿으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사제의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름수제 국회에서 파문당하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신에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루터의 죄,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은 죄들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루터가 모르겠어요? 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루터가 임금병을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제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기로 하셨다. 이제 너 나한테 도전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내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느 상황에서도 유혹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건 내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자범죄를 저지르며 살죠.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죄는 씻어지고 그 보혈 피로 깨끗해지고 우린 다시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살리셨다고 하는 에게이렌이라는 말은 일으킨다란 말입니다.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분은 죽어요. 하지만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도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땅에 그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영원한 평강과 행복 속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헛것을 믿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었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분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 종교를 뭐하러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다 죽을 거고 그럼 그걸로 끝인데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오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씻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오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쉬워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 믿음으로 죽임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곧 내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르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 믿음과 내 삶의 고백이 동일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의 고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구한말에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서 돌에 패대기 쳐 죽였다니까요. 그 자리가 아직도 저쪽에 가면 전라도 가면 있어요. 그 돌 이따만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을 몇 때려 치면 여기부터 다 깨지겠죠. 그렇게 쳐 죽인 자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죽었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곧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아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씻어주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소망까지 주셔서 내가 이제 그 믿음 안에 살 때 내 믿음과 삶이 동일해져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내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믿고 나가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주 속해주가는 화평석이고요. 차주 속해주가는 소망석입니다. 우리